함께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우리가 더욱 기뻐함은입니다. 어제는 한국 시간으로 음력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은 루너, 즉 Chinese New Year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분명히 설날은 우리에게 가장 친근감 있는 정확한 표현의 날입니다. 설날이란 뜻은 낯설다,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날을 시작하니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낯선 것입니다. 그 뜻이 바로 설날인데, 설날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서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이죠. 그날은 새 옷 설빔을 입고 1년 중 가장 큰 쇼핑을 하는 전통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 한때는 휴일에서 제위되기도 하였고, 또 한때는 민속의 날 이렇게 이름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식 명칭으로 설날이라고 추석과 함께 가장 큰 명절로 지켜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은 바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교회입니다. 디도는 바울이 쓴 그 책망의 편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의외로 디도를 환대 웰컴합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많이 기뻐한다라는 뜻이 오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결국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장 최고의 기쁨,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근심했던 일들이 결코 후회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1절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분쟁, 시기, 분냄, 분리 등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고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이 말은 그들이 아무리 분쟁, 시기, 분냄, 미움이 가득할지라도 회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내가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전제하여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때 가장 기뻐하는가? 그럴지라도 회개한 사람들을 만나고 볼 때에 내가 정말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마음을 아프게 한 고린도 교회에게 새롭게 변화받기를 위해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AD 55년경에 고린도를 직접 방문을 했지만 그들이 적대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상처만 안고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 1년 AD 56년 봄에 다시 편지 한 통을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는 눈물로 읽어야만 되는 말씀, 고린도후서를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우리는 책망의 편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고린도 교회는 회개하는 최상의 반응을 보임으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9절 말씀에서 내가 지금 기뻐함,
지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던 차에 내가 회개받은 너희들 향하여 기쁨이 되었다. 반전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을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 가운데 기도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요 세상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지만은 이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은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는 자가 이런 열심과 더 간절함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진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근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분노하게 됩니다.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결국 나를 살고 내가 살고 다른 이를 살리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근심은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근심이 어쩌면 나의 욕심 때문이 아니면 그 근심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 교우들을 위한 그 근심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결코 모든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마음을 여기에 모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디도의 기쁨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또이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는 책망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간 디도를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하게 책망의 메시지를 기록하여 보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자는 그 책망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 선교사가 선생의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위로를 받을 텐데, 믿음이 성숙치 않다면 그들은 기분 나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사실 그때의 드로아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를 향하여 그는 발길을 옮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그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그곳에 오면 그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디도가 정말 기쁜 소식을 가져올까라는 이런 마음, 마게도냐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간 것입니다. 마치 그 마음은 이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한국 분이요, 한 분은 미국 분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사투리를 쓰는데, 저기 버스가 달려오겠습니다. 기다리는 버스. 왔대. 미국 사람이 듣고 오늘은 먼데이.
근데 계속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버스데이 이 말은 버스입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사장 집사님? 그러니까 미국 분이 해피 버스데이, 또 한국 분이 발을 합니다. 마을 버스데이. 네, 전혀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잘 통합니다. 저럼 사도 바울이 답답한데 뭔가 통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셔서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 묘한 마음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49장 13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회복의 노래를 연상케 하는데, 이사야 49장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지. 근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셔서 위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의외로 13절 말씀처럼 디도를 환대합니다. 기쁨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9절에 보면 회개하며 바울을 따르고자 하는 열심이 그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사도권에 대한 시비를 걸고 하면서 힘들게 했던 자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열심과 이제 그분이 진리요 내가 따라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마게도냐에서 만난 디도를 통하여 소식을 들으니 사도 바울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디도가 기쁘니 내가 정말 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는 디도를 통하여서 듣는 소식이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과 같았습니다. 사실 디도는 나이도 어렸고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포함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과 인도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고린도 교회의 삶 속에 나타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범사에도 이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또한 질문을 받으며 간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답은 쉽습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온전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조건은 나이나 돈,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는데 나에게 도와줄 사람이 많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다는 것은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고마우면 고맙다라고 하는 그 처세를 잘 하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도 어쩌면 관계의 신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신뢰. 결과가 좋을지라도 그 과정이 그렇지 아니하면 결론은 좋지 않습니다. 과정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된 일이라면 그 일은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하나님 뜻 안에서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아프게 했던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래도 늘 자랑했습니다. 자랑은 하지만은, 말로는 하지만은 속으로 너무나 낙심하고 실망하여서 온전한 신뢰는 사실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함으로 다시 신뢰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열매를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이 됐구나,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죽고 살고 하는,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위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고린도 교회에게 그 은혜를 주셨으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한 알게 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서로 신뢰를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관계, 오직 회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날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의 사명과 직분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직분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이며 그 사명을 내가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그냥 들러리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적당히 여기저기 그런 마음인가? 상황을 통하여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볼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의 모습이 정말 다른 이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볼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섬길지라도 과연 나에게 어떤 유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결과를 좋게 하실까라는 생각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라 하는 근심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하는 근심이 과연 내 삶 속에서 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는가? 온전히 나만을 위하여, 상황을 위하여서 나는 주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오늘도 근심, 기도, 모든 삶 가운데 주를 위하여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잠시 잊기도 하고 어쩌면 사랑에 식어가고 감각이 무뎌지고 오히려 내 기쁨마저 잃은 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디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느꼈던 풍성한 그 기쁨, 다시 주 앞에 신뢰가 회복된 이 관계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힘이 나를 지배하며 그를 위하여 가치 있는 삶을, 기도를 또한 그와 같이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열매 있는 가성비가 최고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